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나실인에 대한 삼손이 나면서부터 나실인 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에 대한 이 말씀 진리인데 이 나실인이란 뜻은 구별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임을 말씀합니다. 곧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나실인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 껍데기나 즙도 마시지 말고 씨도 먹지 말라.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나실인에 대한 그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 또 이 삼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침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참 나실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면서부터 천혜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난 분. 그 모든 구약시대 사무엘,
또 삼손, 셈네, 여왕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참 나시리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 모형인 이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좀 타락한 그런 그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모형으로 도적도 예수님의 그런 상징으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예수님이 도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걸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삼손도 사사로 블레셋 당시에 블레셋에 한 40년을 그 지배를 받았는데 한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에서 삼손의 그런 삶 그리고 마지막 이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은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여기서 진리를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삼손이 그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의 그 여인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비밀을 그만 알려줬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야, 이 들릴라에게 와서 5 방백이 있는데 블레셋은 도시국가입니다. 이 5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 삼손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 비밀을 네가 좀 캐내서 그걸 좀 알려주면 첩자 노릇을 하라 그러죠. 그럼 우리 방백들이 한 사람당 한 도시당 1,100개의 은을 너에게 주겠다. 굉장한 돈이죠. 전부 5,500 그런 게 은인데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 삼손을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너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처음엔 삼손도 이건 하나님과 자기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나만의 헌신의 비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삼손이 자꾸 조르니까는 처음에는 여기 이제 16장 6절에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복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4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칠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자, 이게 거짓말로 이제 사실을 안 가르쳐줬죠. 두 번째는 뭘로 그러면 하느냐? 쓰지 아니한 세 줄로 결박하면 약해지리라. 그리고 또 그것도 또 실을 끈같이 끊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이때까지 날 희롱하여 거짓말을 했도다. 무엇을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들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자, 이 세 번째까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이거 매일 이 들릴라가 말로 재촉하고 조르니까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비밀을 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환경 속에서 사탄이 제일 여러분 각자 내 자신 연약한 부분이 어떤 걸 사탄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근데 그걸 부인하고 십자가의 단호에 넘기지 않으면 자꾸 사탄이 와서 여러 환경 통해서 계속 나를 압박하고 내 안에 유혹하고 졸라요. 어떤 절망적인 환경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물질의 문제, 어떤 데는 건강, 어떤 데는 남편, 아내와의 관계, 여러 관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 이걸 십자가의 단호에 넘겨야 되는데 비밀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붙잡지 못하고 쭈빗쭈빗하고 민들레씨가 사탄이 살짝 날아와서 하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면 이게 점점 침투하다 보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나중엔 이게 막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러다 보면 우울증까지 와요. 약도 먹어야 돼. 밤에 잠을 못 자. 어떤 사람 날 모욕했는데 거짓말로 날 했는데 왜 저렇게 날 하느냐. 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날 믿으라. 뭘 믿었으니까 구약시대 예수님 피로 왔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을 깨뜨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삶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녀 문제든지 남편 아내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주님이 다 구원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돌리면요, 그 내 마음의 그 비밀, 그 주님이 주신 생명 십자가의 비밀을 이걸 놓치면, 이걸 사탄에게 이걸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눈이 뽑히는 거예요. 어두워져요. 갈 길을 몰라요. 이게 도저히 이건 해결할 하나님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근심한다는 그 헬라 원어가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자꾸 갈라져. 하나님을 온전히 믿던 마음이 두 마음이 돼요. 그럴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염려,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 이런 문제를, 이런 파경, 이런 실패, 이런 완전한 이런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사건은 주님이 그건 해결 못해. 구하면서도 들어줄까 말까?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다? 아니야. 의심하면, 안 되면, 하나님 못 믿으면 그 안 믿는 그 믿음대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오래 보니까 졸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을 믿던 그 비밀, 하나님만 의지하던 헌신, 그 머리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 진리,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을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라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배가 물 위에 뜨는데 물이 그 속에 들어오면은 잠기죠. 배는 물이 필요해.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남겨두셨어요. 그럼 물이 들어오면, 세상이 들어오면은 이건 세상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영은 구원 받았어도 이 십자가의 죽음 실제로 그걸 내가 누리고 깨닫고 그걸 내 목숨, 이 내 거짓된 옛사람 목숨을 그걸 십자가에 부인하고 넘기지 않으면은 이게 덮치잖아요. 내 마음을 덮으면은 자기가 뭔가 이 사망 사탄에 묶여 있는 것도 이 진 것도 몰라요. 이 창고에서 문제 없는 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한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은
한 거의 8, 90%가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목사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게 어렵고, 그러냐? 그 주님 앞에 한번 가지고 나가본 적 있냐? 진정으로. 많이 구했습니다. 근데 자기 방법대로 구해요. 주님, 요걸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내일 아침에 요걸 고쳐주시고, 전부 자기가 다 정해놨어.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녀 문제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다 정해놓고 와요. 예를 이제 좀 사람들을 많이 수없이 대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관상을 제가 볼 줄 알아요. 이 사람. 그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은, 근데 뭐냐면 자기 문제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해결해 놓으신 그 구원을 그걸 진정으로 깨닫고 그걸 참 이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리고 그걸 붙잡으면은 길이 생겨요. 근데 입으로는 구하는데 야고보서 4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뭘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정욕을 쫓아고 한다. 이 전부 자기 방법,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다 판단해. 이게 뭐냐? 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신의 처리되지 않은 혼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 나라고 하는 이게 아직도 그게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로구나, 내 안에 이게. 성령의 빛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 이게 보여지는데 이걸 계속 숨겨두고 아간처럼, 그럼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야. 어둠 속에 있으면 요한서 1서에 보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기가 어두운데 행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뭘 부딪혀서 부딪히는데 뭐에 부딪혀 넘어졌는지 원인이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나, 아간, 내 자라고 하는 이 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신은 이건 내 자,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자녀도 내 것이야. 물질도 내 것이고 사업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지. 그 주님 것인데 주님의 나는 죽었고 예수가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 못하면은 그걸 붙잡고 있는 한은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지배하는 겁니다. 삼손이 그래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게 참 얼마나 참 불쌍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도 맨날 어떤 일을 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또 목회 이런 사역도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찍을 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옥죄어 오시고 실패하게 하고 막 고난의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오는 것이로구나. 이 가정의 문제가, 이런 자녀의 문제가, 이런 어떤 모든 사업의 문제가 이게 저 사람이나 뭐 어떤 저 사람, 이 사람이나 뭐 일이나 그런 문제 환경이 아니고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 성령이 보여주셔서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해결 안 됩니다. 몇 달이 걸려도 몇 년이 걸려도 주님은 계속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라. 근데 그 보이는 사람, 문제, 일, 병, 실패 모든 것들이 뭘 지적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관점이에요, 주님은. 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체, 존재를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과 저가 주님과 연합될 때 바로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권위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겁니다. 그럼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젠 주님의 문제예요.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창조하셨고 존귀 보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의롭게 돼버린 겁니다. 주님의 죽음 속에 여러분과 저의 옛 창조, 모든 욕심, 내 옛 것들을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의 부활해버린 거예요.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나머지 문제는 실타래 풀리듯이 그건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 결과가 뭐예요?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은 우리 육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아말렉, 바벨론 전부 다 사탄의 여러 각도에서 우리의 원수가 뭐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블레셋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옆에서. 근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오늘 이게 아담 안에서 여러분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음녀의 사탄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 눈이 뽑혔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 비참한 상태가 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위치, 그게 죄예요. 떠난 후에 인류의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하니까 모든 욕심, 더러움, 모든 교만, 모든 죄악들이 물 쏟듯이 쏟아져 들어와서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삼손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블레셋의 5 도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왕국이 가사 왕국이에요. 그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 심판을 말하죠. 예.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예요? 죽음, 심판.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사람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요? 부패해버려요. 하나 없이 사는. 노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삶은 뭐예요? 그 고대 근동 그 맷돌, 사람이 그 연자 맷돌이라고 그러죠. 그 맷돌을 메고서는 그걸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 삶은 뭐예요? 계속 방황입니다. 야, 이게 행복인가? 야, 이게 돈이 행복인가? 이 명예가, 권세가 행복인가? 이 결혼하면 행복한가? 자녀를 낳으면 행복한가? 얻고 돌고 없어요, 행복이 거기에. 물질을 얻으면 뭐예요? 지식 얻으면 뭐예요? 권세를 얻으면 뭐예요? 다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없는데. 맨날 맷돌 돌리는 거예요. 제자리 그러면. 그러다가 털썩 호흡이 끊어지면 영원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인생에 무별게 있어요. 예? 이 가까운 분들. 밤새 안녕이라고. 이거 건강하셨는데, 이 주일날 악수했어요. 이야, 웃고,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이, 이야, 어제 인사했었는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 수목사도, 이제 가다가 어디, 요즘은 혼자 있어가지고 좀 겁이 나는데, 뭐 정상이 와서 턱, 연락도 못하고. 뭘 가져갈 게 있습니까? 야, 이게 내가 얻었다. 이게 행복이다. 붙잡았다. 솔로몬이. 우리 인생 중에서는 솔로몬 이상 누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금원, 보화, 권세, 부인만 3,000명이야. 먹을 거 마실 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포도원, 뭐 모든 집들에 물, 그 얼마나 찌개하고. 솔로몬 당시에는 은이 돌같이 흔했다 그랬어요. 은은 가지. 왕들의 보배를 싸고 먹고 마시고 권세, 영화 다 누려본 다음에 성령으로 고백할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해 아래서 뭘 새 것이라. 이게 참 이제 내가 정말요 행복을 얻었다 할 것이 무엇이랴. 그럼 나도 솔로몬처럼 다 좀 누려본 다음에 그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말씀이 전도서가 뭐가 필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주님의 예수의 영이 바로 그 모든 고난, 죽음,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시험, 고통, 어려움, 억울함 다 이미 겪어보고 다 이뤘다. 왜 하나님 날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잖아요. 그분만 여러분과 제가 먹으면, 그분과 여러분과 사귐만 가지면은 이거 헛된 것이네.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의 성령의 빛을 받을수록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귀 영화로 바꿀 수가 없네. 명예로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모든 욕심으로 이제는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있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조금씩. 하나님 감사한 것은
그 모든 머리가 밀려 아담과 하와가 모든 보는 것 이거 다 사탄에게 내어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담을 통해 이런 비참한, 지금 이제 말세가 왔잖아요. 이 사탄의 얼굴들이 지금 이제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험악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것보다 더하며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해. 정치가들 비롯해가지고서 존재가 거짓말장애야 아주 썩어 있어요. 그럼 뭘 거기서 취합니까? 존재가 바뀌기 전에는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뭐가 취하게 이 아담 안에서는 전부 이 마지막 이제 이 지구도 이제 몸살이야. 사람이 이제 60, 70 노인 되면 이게 몸이 이제 이게 참 병원에 많이 다니고 이 점점 쇠해지듯이 증상이 나타나듯이 지구도 이제 기름 다 빼먹고 다 이제 그 나무 다 베고 탄산 막 뿜어내고 온실 효과로 엘니뇨니 나니뇨니 뭐 이제 비 올 때 눈 오고 눈 올 때 비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핵무기 만들어 놓고 서로 언제 이게 쏠지 누군 모르잖아요. 누가 어떤 좀 미치광이가 버튼을 누를지. 자, 이게 마지막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의 얼굴이 형상이 사람들 얼굴에 나타난다. 얼마나 험합니까? 돈 몇 푼에 막 찔러 죽이잖아요. 공중전화 거는데 돈 몇만 원 뺏으려고 찔러 죽여요. 좀 시끄럽다고 와서 다투다가 찔러 죽여요. 할머니 돈 몇 푼 안 준다고 몇만 원 뺏으려고 손자가 죽여요. 교수가 얼마나 인텔리야. 교수가 재산 아버지 것 탈취하려고 아버지를 갖다 약으로 죽여. 이런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지막 시대적으로도 그런데 아담의 그런 모든 상태가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형상이 이제 얼굴에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AI니 뭐니 컴퓨터 전 세계를 이제 칩을 넣어서 뭐 어떻게 여기다 이마에 손에 표를 넣어서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사람의 끝이 바벨탑을 지어갈 때 지금 이 과학 문명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까지 자기네들이 창조한다고 바벨탑을 지어가. 바벨탑 다 인간의 끝이 오면은 하나님이 그걸 허물고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과 저는 벌써 그 새 맛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새 포도주를 지금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그 여기 참 하나님 은혜야. 다 어둠이 짙어갈 때 예수님 오실 당시를 이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임하기까지 400년 동안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영적인 흑암 시대예요. 이걸 뭐 신학자들 중간 시대라. 깜깜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 오실 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 유럽에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동양에는 공자 같은 사람,
인도 같은 데는 석가모니 같은 사람, 조금 빛을, 선지자 비슷한 사람들을 보내줘서 점을 줬지만 까만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어두울 때 샛별이 떠오르듯이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인류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받으면 돼. 야, 빛을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게 삼손의 그런 예표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시린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참 나시린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터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 그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이제 머리가 점점 자라. 나시린이 다시 태어나. 이 주님의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부르짖어 가로되 삼손이 주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타락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 육신이 돼서 곧 여러분 각자 자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다 뽑아서 그 담당 책임지고 짊어지고 죽음 다 짊어지고 사망, 세상, 내 옛사람, 사탄까지 전부 다 주님이 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 십자가는 몇 번 죽으신 겁니까? 한 번, 여러 번이에요? 단번이에요?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한 번이지만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 문제, 오늘 여러분 개인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당하는 모든 시험, 환난, 어려움 이걸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영원히 단번에 once for all.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품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안고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 앞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겁니다. 앉히셨느니라. 앞으로 앉힐 게 아니에요. 앉혀져 있어요. 주님, 이거 좀 눈을 떠서 활짝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저걸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 안에 블레셋의 다선 방백, 그 우두머리들, 정사, 권세들, 모든 백성 3,000명, 어린아이까지 수만 모든 다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삼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 전장에도 보면은 블레셋 군사들 뭐예요? 그 피가 아직도 철철 흐르는 나귀 그 죽은 턱뼈, 그 턱뼈 가지고서 1,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임에서. 많은 사람을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밭을 태우게 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멸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구원자죠, 사사가. 그런데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뭐예요? 꼭 한 번 죽을 때 몽땅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실 때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이다 무슨 병인을 눈을 뜨게 하고 죽었던 나사를 살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3년 동안 한 일들, 그런 모든 역사보다도 완전히 방백, 사탄, 머리, 사망 권세, 완전히 옛사람, 여러분과 저의 뿌리 근원을 다 이미 죽여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날마다 그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생각, 물려들어오는 의심, 환경에 보는 두려움, 이거 다 십자가로 넘기고 거짓말 속지 말고 이제는 예수 주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죽음 빛을 귀하다 받기도 하고 빛을 받기도 하는데 이걸 실제화하는 과정은 이걸 참 잘 이루질 삶 속에서 이루지를 못해요. 우리 그 전에 한번 생각했던 말씀을 한번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잠시 에스더 7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7페이지. 에스더 7장 9절, 10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비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이 파사 페르시아 왕 당시 아수에로 왕 당시에 이 역사적으로 크세스라는 그 왕입니다. 이 아테네와 그런 전쟁을 일으켰던 왕인데, 자, 근데 그때 재상이 영의정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은 어느 족속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 그리고 이 하만이 이 127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한날에
불임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날에 한꺼번에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죽게 됐어요, 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왕후가 된 에스더. 아직 왕후 될 때 외삼촌 모르드게가 너 유다 민족인 걸 아직 밝히지 말라. 뭘 예견을 했는지. 아직 유대인인 건 아직 모르죠, 왕이. 자, 이거 한날에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의 권고를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왕의 앞에 나감으로 이제 전 민족을 살리는 무슨 프랑스의 잔다르크 같은 그런 아주 그 귀한 구원자가 됐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 하만의 모략이 발각이 났어요. 그 우리 유대 민족이 내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울면서 하니까 누가 이런 흉계를 감히 품었느냐? 이 약한 하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어느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빛으로 영이 구원받았지만 내 이 혼 속에 숨어있는 원수 하만을 여러분 잘 발견하셔서 이게 원수입니다 하고 십자가 밑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해방이 와요. 그럴 때 내 영구원뿐만 아니고 이 내 삶에서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는 혼의 구원이 삶의 생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9절 아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여러분과 저의 혼이에요. 이런 내 혼이 내 모습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 작은 내 원수가 저 사람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어떤 저런 사람 상사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속에서 이걸 나무의 십자가에 넘기게 됩니다. 저기서 죽었네.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놓아. 그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꼭 사탄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여러분과 저 아담의 자손들은 다 내가 지옥에 같이 데려간다. 내 부하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 바로 사탄을 처형한 머리를 깨뜨려 버린 십자가가 된 겁니다. 왕이 그 하만 그 나무에 달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난쟁이 삭개오. 그런데 만나려고 하는데 뭐예요? 사람이 많아. 해쳐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하는데 못 가겠어. 나 같으면 그냥 아이고 다음에 보지 그러고 갔을 텐데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보일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치마인데 이 옷들이 동네들이 체면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번 만나기를 원한다. 뽕나무가 바로 십자가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의 빛 가운데 내 존재가 죄로구나 깨닫고 십자가를 취할 때 십자가를 내 것으로 믿을 때 주님이 삭개오야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름을 알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중심으로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내 모습 깨닫고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야, 저 예수란 분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란 분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오늘 죄인의 집인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한 20, 30년 전에 저희 이 웨슬레 교단에 들어왔던 교회 중에 그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교단 총무할 때 자주 찾아갔었는데 그 교인 중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별명이 삭개오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키가 작아요. 저도 키가 작은데 이렇게 와요. 정말 난쟁이는 아닌데 속으로 삭개오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복음 깨닫고 은혜 받은 다음에 가끔 그 목사님이 그 강단에 그분을 세워서 간증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 제가 가끔 찾아갈 때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이 복음을 통해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십자가에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키만 작은 삭개오가 아니고 죄인이었던 삭개오였는데 뽕나무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 들으면 제가 굉장히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삭개오 장로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내가 키가 내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신 이거 쌀 한 톨 만들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인데 뭘 하겠다고 자꾸 달려들어요. 자꾸 이게 하와가 그 남편 뒤에 숨어 있으면 되는데 자꾸 그냥 자기가 뭘 나서서 하려고 주님 뒤에 숨으시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십자가 붙으실 때 뽕나무 올라갈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왕이 죽어서 나무에 달았어요. 이거 하만을 달았는데 그 다음 한 군데 더 성경 말씀 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넘기셔서 에스더 9장 12절 제가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하만이 죽은 다음에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봉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비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자 하만이 죽은 것 이건 객관적으로 완성된 구원인데 이 하만의 10 아들을 죽여야 돼. 죽여서 나무에 달아야 돼요. 요거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께 순종하면 내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면 성령이 이 죽음을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화시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 안에 와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이걸 이 자녀 문제, 이걸 물질 문제, 질병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 하나하나 10 아들을 하나씩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뭘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내가 죽이고 그 다음 부활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죽이고 하는 나는 뭐예요? 꼭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죽어져요.
내라는 요게 죄인으로구나, 원수로구나, 요것 자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또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아들들이 하나씩 죽어나가요. 내 안에 이 혼의 생명이 하나씩 깨뜨려져 나가요. 십자가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또 죽고 또 죽고 날마다. 야, 이 죽음이 복음이야, 기쁨이야. 그 맨 처음에 날 부인하려면 처음엔 좀 어려워요. 이 싸움이 일어나요, 두 마음. 그러다가 이게 죽었구나 깨닫고 그 죽음을 맨날 내가 받아 먹으면, 예수를 받아 먹으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그걸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먹으면 돼요. 내 안에 성령께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시인하면 돼요. 그 시인하면은 내 안에 실제가 돼버립니다. 제가 가끔 이 마음이 좀 어수선할 때 가끔 이 호흡을 깊이 합니다.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죠. 받아들이고 산소를, 그 좋은 공기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 이 성령의 호흡법. 이게 대학생 선교회 미국에 CCC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그걸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주님을 모신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의 진리를 은혜 깨달은 다음에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내보내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의심, 더러움, 이거 주님의 피로 씻어졌다.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의인이다 나는. 이걸 내보내 주님 피로 씻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의로움, 거룩함, 지혜, 예수님의 사랑, 능력 이걸 성령으로 마신다.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호흡한다. 그 생활을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 느낌, 감정, 환경 보지 마시고 다시 썩지 마시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보좌에 앉으신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주신 겁니다. 기업입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호흡으로. 잠시 이게 좀 어지러웠던 데는 육신이 막 흐리고 환경에 막 흔들리고 사탄이 와서 막 집적되고 의로웠던 것.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구약에서 있는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느낌들, 이거 왜 내 안에서 불안해 두라? 이게 이 거짓 속인 수야. 어디 수십 년 쏘가운데 또 안 속는다. 내버리십시오. 십자가로 넘기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주셨으니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음껏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능력이 되세요. 지혜가 되십니다. 건강이 되십니다. 평안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돼 만유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주님,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12절에 14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겠느뇨?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가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뭘 자꾸 시체 보고 울고 억울해하고 옛사람 죽은 행실 보고 이게 내가 나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거하는 죄 자, 이 본질 사탄이니라. 이 시체를 가차 없이 인정사정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실제로 거짓 사랑 버리는 참사랑, 거짓 생명 버렸을 때 예수의 생명, 신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해져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부활의 예수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참 나실인 삼손이 눈이 뽑히고 묶인 다음에 주님이 참 나실인 예수님 보내주셔서 영원한 십자가의 구속, 단번에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 세상 사탄 옛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노래가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시며 날마다 마음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이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고 이걸 먹고 마시고 누리는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